3주 만에 뵙습니다. 강단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수차례 15번이죠. 마가복음에 대해 배우고 그렇게 묵상하고 있죠. 지금까지의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걸 지속적으로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왔느냐?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말로 설명할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몸으로 표현할 수 있죠.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지금까지 사용하셨냐면, 사건 속에서 그 사건을 해결하심으로, 사건 속에서 직접 그 사건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병에 걸린 사람을 직접 선포하셔서 낫게 하셨죠. 귀신 들린 자를 직접 명령하셔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표현해요. 행동 언어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어본 오늘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해오셨던 행동 언어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긴 호흡으로 무언가를 말씀하십니다. 무언가를 말씀하시며 그 안에 뭔가 아리송한 주제를 넣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명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이 방법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면 비유라고 부르죠. 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비유로 가득 차 있는 책인 거 혹시 아세요? 성경은 얼마나 비유로 가득 찬 게 많으면 아무 정보 없이 성경 읽으면 바로 잠들어요. 바로 지루해지죠. 그런데 이 비유의 의미를 알고 이 비유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이 비유에 담긴 오늘 본문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가득한지 모릅니다. 아, 이 단어, 이 말씀 하나님 나라였구나. 하나님 나라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 이 방법 사용하셨구나. 이날도 예수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어디에 가셨습니까? 1절 보십시오. 바닷가에 가셨습니다. 바닷가에서 큰 무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기억나세요? 여기서의 큰 무리들의 중심의 마음의 의도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병 고쳐 주셨으면 좋겠다 찾아오는 자들이고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타격하셔서 좀 내가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이름을 무리 청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1절 말씀을 보니까 재밌습니다. 갑자기 그 선을 그으시고 예수님이 어디에 올라가셨냐면 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 앉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바다 건너 무태에 있습니다. 비디오적으로 그려지십니까? 아주 얕은 바다에 배가 떠 있고 예수님은 그 바다에 올라타셔서 무태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보면 그 무태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그 그림에서, 화면에서 보여줍니다. 바다를 사이로 선을 그어서 예수님이 계신 영역에 오지 못하는 자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절대 알아먹을 수 없는 자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미 이 청중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을 마음도 없어요. 듣는 거 관심도 없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점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것 청중들은 어떻다? 이해 못한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 말씀하셨을까요?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설교하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비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한번 심도 있게 묵상해 보죠. 제가 잠시 글 한 토막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비가 온 후에 공기가 얼마나 맑은지 보라. 이 순간을 호흡하고
이런 아름다움과 경이로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맑은 하늘이든 구름 낀 흐린 날씨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매 순간 즐겨야 한다. 자, 이 글은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난 미국 헐리우드의 배우죠. 채드윅 보스만, 블랙팬서 아십니까? 이 채드윅 보스만이 인생을 마감하기 몇 시간 전에 자신의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낸 내용입니다. 무려 4년 동안 대장암 투병을 하다가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대장암의 아픔을 기억하지 않고 젊은 나이에 인생을 종결하는 절망감을 피력하지 않고 오히려 뭐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로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이 문자 메시지 속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죽음을 앞둔 40대의 대장암 환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면 뭐라 얘기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 채드윅 보스만이었다면 인생 참 짧은 게 아쉽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규모 있고 멋지게 살아볼 걸. 암이라는 게 참 무서워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할 줄은 몰랐네. 다시 돌아간다면, 시계의 추를 돌린다면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텐데 말이야. 전 이렇게 유언의 메시지를 남기며 인생을 종결시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채드윅 보스만의 이 편지를 보면 대장암 때문에 죽음을 앞둔 40대의 한 사람이 편지를 썼다 하기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서정적이고 아주 아름답고 절망 속에 있었지만 그의 필체는 필력은 아주 희망적입니다. 우린 그래서 이런 류디의 글을 보며 참 비유적으로 좋다. 뭘 비유하며 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 예수님도 자신의 표현을 가리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아리송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제가 설명하는 비유, 이 비유라는 단어를 보면 한번 이해해 보세요. 비유는 헬라어 파라볼레입니다. 파라볼레, 뭔가 물건을 파라볼레, 이해가 되시죠? 기억나시죠? 파라볼레입니다. 근데 파라와 볼레가 합성어입니다. 파라는 내 곁에입니다. 자, 여러분 곁에서 졸고 있는 지체들을 한번 좀 손을 잡아주세요. 졸지 마. 지금 목사님 열심히 설교하시잖아. 자, 파라는 곁에입니다. 볼레는 발로라는 동사의 변형형입니다. 곁에 놓다입니다. 곁에 놓다. 비유가 뭐라고요? 곁에 무언가를 놓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제가 앞을 보고 있으면요, 곁에 무엇을 뒀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고개를 돌리면 무언가 곁에 둔 걸 발견할 수 있죠. 이 점이 비유예요. 즉각적이고 직관적으로 볼 땐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서 무언가를 보면 거기에 그 물체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이게 비유의 헬라어적인 용법이에요. 곁에 무언가를 놓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곁에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패와 성공의 당락은 뭘까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을 쏟아서 이게 삶의 가치관인지를 애쓰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는 저절로 임하는 개념으로 끝날 게 아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은요, 수동형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내 곁에 있다는 걸 인지해라. 내 곁에 내가 돌아보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삶의 본질이라는 걸 붙잡아라. 그러므로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무려 3주가 지났지만 지난 시간에 배운 마가복음의 3장의 마지막 단락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이 점이 설교자로서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3주니까 그래, 여기 한 120명 있으니까 한 12명은 10분의 1은 알겠지. 목사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자녀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삶의 본질을 추구하는 모임이 모두가 가족이다. 여러분의 눈동자를 보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죠? 제가 3주 전에 했던 설교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공동체며 가족이다 라고 했던 걸 배운 후에, 그걸 배운 후에 4장으로 느닷없이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다? 성경은 늘 인과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책입니다. 인과관계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연결되어 있고, 마태복음 1장과 2장이 연결되어 있으며, 마가복음 3장과 오늘 4장도 충분히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3장 35절. 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이 뉘앙스가 뭘 이야기하냐?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누구든지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 가족이 아니다. 누구든지 이력서에 종교 기독교라고 쓴다 한들 그게 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모두가 초대받았지만, 초청받았지만 선택받는 자는 극히 일부분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의 기적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의 능력을 탐하기 위해 온 자들의 모임과는 달라서 자기의 헌신과 자신의 가치관과 자기 삶의 본질을 투영시킬 수 있는 자만이 예수의 가족이다. 그 가족이 모두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4장에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비유를,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들의 청중은 누가 될까요? 예수님의 가족이겠죠. 예수님의 가족, 즉 제자 공동체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야 마땅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이 가운데 새신자나 교회를 좀 늦게 청년이 돼서 다니게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은 이 예수님의 비유를 많이 설교를 통해 들어봤을 겁니다. 한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씨를 뿌리게 되었는데, 그 씨를 뿌렸더니 어디에 떨어졌나요? 첫 번째,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땅에는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됐나요? 열매가 싹이 안 나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 네 번째, 좋은 땅이 있죠. 좋은 땅에는 씨를 뿌렸더니 무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셨던 본문이겠죠. 그런데 혹 이런 분 여러분 중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 돌밭인가? 나 길가인가? 나 지금 옥토 좋은 밭인가? 나 가시떨기 같아. 나 가시떨기인데 지금 목사님 열심히 설교하시는데 빨리 바꿔야지. 좋은 땅으로 마음을 좀 이렇게 새롭게 해서 말씀 잘 받아서 좋은 땅이 되어야지. 혹은 이번 수련회 단기 선교를 통해서 길가와 같은 내가 이제는 좀 좋은 땅으로 바꿔서 돌아와야 되겠다. 3박 4일, 2박 3일 말씀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없으세요? 아니면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설교 들으신 적 혹시 없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운을 띄는 이유는 이런 말씀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결단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길가든 여러분이 돌밭이든 가시떨기든 저보다 신앙생활 정말 잘하시는 여러분이어서 좋은 땅이든 지금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깊이 좀 들어가 보죠.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자,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들으라, 들어라. 더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절 말씀뿐만 아니라 이 3절의 한 단락을 이루고 있는 9절 마지막 절의 마지막 단어도 들으라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문법으로 볼 때 3절의 시작 들으라, 9절까지 가서 마지막 단어 들으라,
앞에와 뒤가 맨 마지막이 들으라라는 단어로 숨이 쌍관을 이루고 있어요. 헬라어 문법을 보면 강조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가령 문단의 첫 글자가 대문자이거나 혹은 반복법이거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한 단어가 처음과 마지막에 위치되어 있다면 분명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책을 읽는 청중들,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을 담아 표현해보죠. 예수님은 지금 들어라 라고 하시는 표현은 뭔가 예수님의 이 의중 속에 듣는 제자들이 바뀌길 원하는 거예요. 왜 들으라라고 시작하고 들으라라고 마쳤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본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들으라 라고 시작하고 들으라 라고 마친 것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젊은이의 인생에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어려운 삶 속에 이 삶을 탈피하고라도 중심 잡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마가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나고 마지막 이야기합니다. 들으십시오. 그렇다면 그 중요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에게 어떤 수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듣는 것을 강조하는 걸까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4가지의 땅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한 것과 무슨 연관이 있기에 들어라 하며 4가지의 땅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듣는 것과 직접적인 힌트를 제공해 줍니다. 보세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멘. 많이 절망적이죠. 마가복음의 4장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라 라고 요청하지만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은 우리의 내면을 깊이 건드리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우리 중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도 이 안에 선한 것 하나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쓸 만한 본질의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아주 더럽고요, 우리의 본능은 하나님 찾지 않으려 하고요, 우리의 기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중에 선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적으로 능동적으로 들을 만한 의인은 우리 중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의도적으로 담아 내 자세를 말씀 앞에 기울이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준비한 태세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요, 말씀 찾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겉으로는 멀쩡한 척 하지만 성경 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민낯을 확인해 보십시오.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편리한 걸 찾는지 성경책 하나 가져오는 것도 이제는 부담스러운 세대가 되었어요. 이 큼지막한 성경을 갖고 다니는 사람은 장로님이나 목사님 정도고, 스마트폰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데 왜 성경을 찾냐고 고백하는 게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아니, 이것보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할 선한 마음 없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가능하시겠습니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본능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몇 가지의 땅이 나옵니까? 결실을 맺지 못하는 3가지의 땅과 결실을 맺는 1가지의 땅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죠. 내가 지금 돌밭의 상태인데
이걸 바꿔서 그래 좋았어. 오늘 말씀을 듣고 나 지금 돌밭에서 그래 욕심은 좀 금물이지. 돌밭이니까 가시떨기 정도만 가자. 다음 주에 나와서 가시떨기에서 좋은 땅이 되자. 좋았어.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을 받으려 하는 청년들 계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가시가 가득해. 왜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목사님 설교 너무 시끄러워. 못 듣겠어. 집에 가서 금식이라도 하고 기도해야 내가 이 가시떨기에서 좋았어. 좋은 땅이 될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혹시 계세요?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내면을 준비해야만 말씀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내면을 가꾸고 좀 보듬어야만, 바뀌어야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마치 씨를 받아들이는 밭이라면, 땅이라면 여러분이 땅 스스로를 바꿀 수 있나요? 씨가 나에게 들어오면 땅에 팡 하고 뱉으세요? 그런 땅이 있나요? 아니요. 어떤 땅도, 어떤 밭도 자기에게 심겨진 씨를 스스로 뱉어낼 수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질문해 보죠. 이 땅에 심겨진 씨를 뱉거나 바꿀 자가 누구죠? 농부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그 밭은, 그 땅은 오직 농부만 기경할 수 있습니다. 농부만 씨를 넣거나 빼거나 바꿀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땅인 내가 좋은 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돌밭에서 가시떨기로 트랜스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냥 나는 더러운 존재예요. 나를 기경할 자는요, 씨를 가지고 나에게 오실 농부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농사법으로 설명을 드려보죠. 혹시 여러분 시골 출신들 계십니까? 아니면 고향에 가보거나 할머니 댁에 가서 농사 짓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학교에서 배웠겠지만 농사를 짓기 위한 땅은 겨울이 지나 사실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씨를 뿌리게, 파종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 땅을 한번 뒤엎죠. 뒤엎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농기계가 없으니까 무엇이 그걸 했죠? 소들이 그걸 했어요. 뒤엎고 그 안에 비료를 넣고 땅을 참 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죠? 씨를 뿌립니다. 혹은 씨를 발화해서 싹을 심기우죠. 하지만 진짜 웃기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 근동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농경법과 반대로 씨를 뿌렸어요. 어떤 땅이 싹을 맺게 하는지 알 수 없으니까 먼저 씨를 뿌립니다. 먼저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린 후에 시간이 지나 그곳에 싹이 맺히면 그곳이 좋은 땅인 걸 알고 그 땅을 기경합니다. 그리고 그 땅 중심으로 농사를 지어 열매를 맺게 하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밭의 상태를 고르게 다지고 나서 그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이라 할지라도 먼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땅을 기경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 고대 근동사회의 농경법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결론이 자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 건 뭘까요? 내 안에 씨가 들어오면 돼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요, 길가에서 돌밭으로, 돌밭에서 가시떨기로, 결국엔 좋은 땅으로 레벨업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 씨가 아무리 뿌려져도 그 안에 열매가 없으면 저는 가시떨기입니다. 여러분은 돌밭이겠죠? 그 어떤 사람에겐 길가일지 모릅니다. 이 세 가지의 부류의 땅의 공통점은 뭘까요? 씨가 그 속에서 발화하여 싹이 나고 자라 열매가 맺는 땅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그렇죠. 씨를 뿌려 그 씨가 열매를 맺으면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봐, 너 좋은 땅이지. 내가 그 좋은 땅이 되기 위한 열매를 확인하기 전까지 내 존재와 내 본질은 여전히 비루합니다.
내가 돌밭에 있는지 길가에 있는지 가시떨기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 가슴에 싹이 났어요. 어느 순간 내 손바닥에 열매가 맺혀 있는 걸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주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땅이었어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귓가에 맴도는 음성으로 답하시겠죠. 몰랐어? 내가 너에게 씨를 뿌렸잖아. 내가 너에게 씨를 뿌렸잖아. 계속해서 너에게 씨를 뿌렸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하나씩 한번 점검해 보죠.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보십시오. 첫 번째,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누구한테 노출되었다는 것이죠? 새들한테.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한 단락이 바로 밑에 단락에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가서 한번 보세요. 15절 말씀을 보면 그 새를 사탄 마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라는 길가에 떨어졌는데 늘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우린 노출되어 있어요. 어떤 세력에 의해? 야, 말씀대로 살지 마. 교회 뭐 하러 가니? 네 친구들, 네 경쟁자들 지금도 여전히 분주하고 바쁘고 생명 다해 스펙 쌓기 위해 살고 있는데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뭐 하고 있는 노릇이니? 셀 가지 마. 그 말노름하는 자리에 뭐 하러 가서 그렇게 마음 어렵니?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씨를 받고 있고 씨가 우리의 마음의 심령과 내면 속에 수용되고 있지만 그 안에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사실은 무엇이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 어떤 세력이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를 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와 같아요? 맞아요. 우리 길가에 있어요. 저나 여러분 모두 길가에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우리를 삼킬지 모르는 그 세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나와 있죠? 얕은 돌밭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자, 얕은 돌밭. 그런데 이 얕은 돌밭이 좀 이해가 안 돼요. 17절을 성경이 있으신 분 한번 보세요. 17절에 얕은 돌밭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곧 넘어지는 자요. 보이세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의역하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 실족한다, 넘어진다, 미끄러진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갖고 있는 자아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어떤 뜻이라고요? 넘어진다 이 뜻이 내가 고집 부리는 거 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나 양보 못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와도 나 이건 절대 양보 못해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상황에 놓인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보세요. 저는 2003년도에 말씀드렸듯이 엄청 큰 사고를 당해 뇌 수술을 2번 했습니다. 두개골이 함몰되고 뇌출혈이 있어서 응급 수술을 받고 그렇게 저는 선우가 미안하다. 군대를 안 갔고 예창아 보고 싶다. 군대를 안 갔고 이렇게 결국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제가 근데 한창 뇌 수술을 한 번 하고 한 번 한 후에 회복한 다음에 사실 죄송합니다. 그 생 머리를 다시 열어요. 그리고 인공뼈를 넣고 이제 마지막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수술과 두 번째 수술 사이에 제 뇌를 볼 수 있어요. 머리를. 왜냐하면 여기 두개골이 없으니까 거울로 보면 움푹 파이고 뇌가 이렇게 뛰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병실에 서서 제 머리를 보고 있으니 어디까지 제 자존감이 떨어지냐면 이런 찬양 알고 계십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일을 겪죠? 사실 저는 부모님 말씀도 잘 들었고 교회 어기지 않고 꼬박꼬박 나가려고 애썼고 누구한테 잘못한 일도 없는데 저 진짜 성실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저한테만 이런 환난과 고통, 어려움이 있는지 정말 많이 제 자존감이 바닥을 쳤습니다. 오죽하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제 자존감을 무너뜨린 걸 극복하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때 하나님을 향해 여쭈었지만 이 일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 사건이 내 시선을 가리고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이 희미해져서 하나님을 절대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이 내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탓하기에 급급해서 울고 자책하고, 무언가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나? 하나님 나 정말 버리셨나? 나를 치셨나? 라고 하는 심리적인 갈등과 압박 속에 저 지하로 계속해서 제 자존감이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방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넘어지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을 찾지 않죠. 내게 주어진 부정적인 상황이 너무 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찾지 않는 우리의 모습. 그렇게 말씀이 그 사건보다 하나님이 강하셔, 그 환경보다 주님이 더욱더 위대해 라고 배우지만, 아니요, 그 하나님도 제가 처한 상황은 이길 수 없을걸요. 하나님은 저의 상황을 절대 바꾸지 않으실걸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내 자아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안의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은 마음인 것이죠. 세 번째, 어떤 땅에 떨어졌죠? 가시떨기입니다. 7절을 보면 가시떨기가 어떻게 열매 맺지 못한다 라고 나와 있냐면, 기운에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라고요. 뭐에 막혀? 기운에 막혀. 무슨 기운일까요? 지금 전 여러분에게 설교를 정말 열심히 듣고 싶은 기운을 여기서 받고 싶어요. 받고 있다는 게 아니라 받고 싶어요. 마치 이런 기운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한 단락이 밑에 있다고 했죠? 18절과 19절 말씀을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말씀을 듣고 적당한 반응은 하되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완벽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이게 가시떨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판가름할 수 있는 건 대번에 떠올라요. 뭔지 아세요? 적어도 앞서 새들에 의해 먹힌 길가는요, 나를 죄짓게 하는 무언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인생을 복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감탄스러운 분이신지 그런 우리의 이기심을 단번에 꺾어버리시죠. 가시떨기 보십시오. 이건 네가 직접 욕심과 이기심에 죄 짓는 걸 말해, 이 말이에요. 가시떨기는 적어도 사탄 때문에, 저를 옥죄는 마귀 때문에 제가 죄 지었어요 라고 책임 전가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여러분의 욕심, 우리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우리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사탄의 유혹과는 전혀 다른 죄라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 편에서 내가 선택해서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 따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주의 백성답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리해보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레벨업일까요? 아니면 내가 어떤 상태를 난 이쯤에 놓여있어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이 세 가지의 상태는 모두 디퍼런트예요. 다 달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든 예배자는 어쩌면 가시떨기와 길가와 돌밭의 상황을 모두 떠안고 있는 무익하고 불의한, 전적으로 타락한 하나님의 사람, 주의 은혜만 구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임에 자명하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쓴 사도 베드로는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저를 보세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 본문의 이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염려입니다. 여러분, 염려 뭡니까? 행간에 우리가 광고를 봤을 때 보험회사 광고, 걱정과 염려 다 뭐라고 하죠? 걱정 인형에게 다 맡기고 행복하게 살라. 이게 바로 염려의 뜻이에요. 본문을 의역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염려는 네 게 아니야. 하나님 거야. 이거 이해되십니까? 염려라는 건 말이야, 성도인 여러분들이요,
여러분께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의 소유권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치는 염려는 발로 뻥 차서 하나님 받으십시오. 우리에게 들이닥친 염려는 하나님 이거 제 거 아니에요, 빨리 가져가세요 라고 하며 하나님에게 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이 얼마나 가슴 뜨거운 표현입니까? 우리는 매일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일을 불안해하며 사는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염려하는 거 네 게 아니고 내 거야. 가져와. 내가 다 끌어안고 십자가 지듯이 그 염려 가지고 말게. 너희는 뭐 하기만 해? 샬롬, 평안하기만 해.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너의 허물, 너의 염려 다 가지고 갈게.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염려를 다 주님께 보내는 자예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주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욕망만 주님께 보내는 게 아니라요, 염려와 걱정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글을 쓴 당시 구약으로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땅에 정착해 살고 있었죠?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 때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이들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강대국의 포로가 되잖아요. 남쪽 나라는 어떤 나라에? 바벨론에. 북쪽 나라는 어떤 나라에? 아시리아, 아수르의 포로가 됐는데 이 포로가 되기 전까지 교묘한 종교 활동을 했습니다. 뭘까요? 성전이, 제단이 두 개였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하나는 다른 신에게 드리는 제단을 같이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보편적인 제사장에게 이 제물을 드려야 할 저는 두 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제사장님에게 드려서 제 기도 제목이고 예배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는 바알에게, 가나안의 토속신이었던 바알에게 제단을 드렸던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제단을 같이 드린 이들의 내면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당시에 풍요와 농사, 비와 구름을 주관하는 신이 아니라 뭐죠? 전쟁에 능한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니드는 뭐냐? 하나님, 우리 민족의 안녕을 구합니다. 우리같이 유목하는 이 민족이 더 이상 유목하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전쟁으로 지켜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뭔 안 하죠? 밀과 포도와 보리는 안 주시거든요. 그래서 바알에게 가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맡겨라 라고 지속적으로 선지자와 선택한 사람들에게 그렇게도 많이 잔소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들리지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재물을 두 개를 가져가 하나는 하나님에게, 하나는 나의 삶과 만족을, 유익을 위해 드렸던 것이죠. 유명한 신학자인 제임스 보이스는 이렇게 우리를 질책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 대개 아주 가난한 자들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여전히 재물에 얽매여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자가용과 집과 보트와 은행 계좌와 주식, 우리의 물질 문명의 모든 기계와 제품들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자신은 어쩌면 그때보다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 시대보다 더 재물에 의해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들이 갖고 있는 염려의 질량보다 어쩌면 이 시대를 사는 성도 여러분인 저와 여러분은 더 큰 질식을, 더 강력한 물질의 질식에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 염려를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근데 말씀을 정리하며 이거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농부가 우리에게 말씀을 심으셔야 그걸 내어놓을 수 있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농부가 그 씨를 내 내면에 뿌려야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기경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심겨질 때 가능하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떠한 싹도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자랄 수 없게 만드는 나에게
어느 농부가 뿌리는 씨앗과 같습니다. 그 씨앗이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 불과 얼마 전까지 돌짝밭과 같은 내 내면이 주님 기뻐하시는 좋은 땅의 내면으로 기경된다는 것이죠. 본문은 그걸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왠지 아세요? 여기에 덜어는 보이세요? 덜어는 길가에, 그죠? 덜어는 돌밭에, 덜어는 가시떨기에. 여기에 쓰인 씨앗이라는 단어가요, 재미있게도 단수예요. 한 번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덜어는 좋은 땅에 한글 성경으로 씨앗이 생략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라고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생략된 씨앗의 형태를 보면 복수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좋은 땅에 말씀을 뿌리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결론 지을 수 있죠? 좋은 땅이 될 때까지 계속 뿌리신다는 거예요. 내 내면을 바꾸실 때까지 계속 말씀으로 주입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의 씨앗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게 만들 때까지 말씀의 씨앗을 뿌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능하고 저주스럽고 그 누군가에게도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공급됩니다. 그 지속적으로 공급된 말씀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비석에 새기셔서 여러분의 내면이 바뀔 때까지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심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기경될 때까지 하나님은 한 번 뿌리고 쟤는 글렀어 하지 않으세요. 선택한 주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주의 백성 그리스도인에게 그 말씀을 심기어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밭이 아니라 씨앗을 뿌리는 자예요. 밭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심기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의 중심 주제이며 주인공이 되시는 것이죠. 말씀의 끝에 어떤 결과가 있다고 나옵니까? 30배, 60배, 100배. 자, 그렇다면 이 결론도 대번에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모든 목사님들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100배를 강조하죠.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강조합니다. 자, 보십시오. 만약 좋은 땅이 되기 위한 한 사람의 심령에 예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면 단수의 열매가 오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반드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라는 눈에 보이는 말씀의 능력으로 귀결시키신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30배의 열매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30배 후에 60배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30을 뿌리시면 반드시 30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이 100번 뿌리시면 그 100배의 열매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로, 결단으로 주어지는 걸까요?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미랄을 뿌리셔서 열매 맺게 하신 주님, 여전히 제가 30배 혹은 60배 그리고 100배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떤 결론으로 이어져야 되는지 고민되십니까?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씨가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부으십시오. 그 말씀을 제공하십시오. 나를 봐, 나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야. 일요일에 시간 내서 교회 가는 거 말고 다른 자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버리고 그렇게 추구하는 내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쟁취하는 게 말씀의 씨라면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이 하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의 씨앗의 정체성을 그제서야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뿌려라. 그리고 그 열매를 반드시 목도해라.
살아계신 주님을 눈으로 바라보아라. 하늘의 미랄이 되며 여러분 안에 열매 맺기로 결정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아니 한 주의 삶 속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